네, 3월 13일 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. 매일 묵상 월요일 날을 찍었는데 이게 유튜브에 안 올라가고 지워져서 지금 다시 찍는데 다시 찍으려니까 목소리가 조금 힘이 빠지네요.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조항이 왜 붙어져 있습니까? 요걸 공부했죠. 그래서 그게 이제 큰 고통과 힘든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공포와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함으로써 풍성한 위로를 얻는 것, 우리의 어떤 고통도 더 이상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, 그리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고난과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,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.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죠. 그리스도가 자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것이 지옥에 갔다 온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을 겪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. 거기에 오늘을 좀 덧붙여 가지고 성경 해석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영어 사도신경에는 지옥으로 내려갔다는 거 있는데 우리에는 왜 음부로 내려가셨으며 왜 빠졌는가? 이것이 역사적으로 빠졌을 때도 있고 넣었을 때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빠지는 거 넣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. 그럼 왜 사람들이 이것을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좀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하려고 오늘 좀 했습니다. 오늘 좀 지성을 좀 열고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.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19절이 중요합니다.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.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으로 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,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.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. 3장 19절을.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니까 죽음과 부활 사이에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. 이제 그에게 3일 동안 부활하시기 전 동안 지옥에 계셨다는 뜻입니다.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좀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데 잘못된 해석이에요. 예수 믿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먼저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해서 거기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을 구원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하면 좀 합리적이잖아요. 이순신 장군도 그럼 지옥에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. 근데 이 말은 문맥으로 따지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.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,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.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. 그들은 하니까 이 옥에 있는 영들은 그들이죠.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. 그러니까 지금 지옥에 있는 그들에게도 성령께서 성령으로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만들 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. 그들이 믿지 않아서 지금은 지옥에 있다.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 문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건강하고, 근데 이 구절이 이제 이런 구절이 좀 어려운 구절이죠.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합니다. 그러나 지옥에 내려가서 이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해석보다는 훨씬 더 문맥상의 의미가 있어요. 그리고 이것을 에녹이라는 그런 외경과 더불어서 이것을 조금 더 천사들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뭐 그렇게 설명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것도 100%딱 맞는 설명은 아니고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제일 건강한 방식이죠. 외경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조금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
좀 지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더 좋아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건강한 방식은 아닙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서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면 이 기독교 교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지옥에 내려갔다기보다 이것이 그들의 그 지금 옥에 있는 노아의 방주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해석이에요. 문맥에 더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. 또 에베소 4장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.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하신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할 때 이때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하고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 할 때 땅보다 더 아래 낮은 곳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올라가셨다가 승천이기 때문에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할 때 땅보다 더 낮은 곳이라기보다 땅 아래 낮은 곳.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.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 단계를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다.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적으로 맞습니다. 이것도 뭐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근거로 해석하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근거라고 할 수 있고요. 세 번째 이제 지옥에 내려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가 베드로전서 4장 4절부터인데 그 4장 6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하면서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걸 통해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? 그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장례식에 복음을 전파하면 죽은 그들이 뭐 복음을 받는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에게 이미 죽은 그 지옥에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. 근데 이 문맥을 성경은 다 문맥을 봐야 되죠. 그 문맥 안에서의 그 의미가 있는 거니까 모든 그 글은 지금 여기서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에드먼드 클라운이 베드로전서 그 주석을 저는 좀 더 동의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죽은 자들은 육체로는 그들이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. 그것이 조금 더 문맥적으로 맞는 해석이에요. 이런 구절들은 명확한 근거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100%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문맥을 따라보면 이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식의 해석이다.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뭐 지옥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더 좀 비합리적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성경 해석을 하거나 설교할 때는 한 구절을 따서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죠. 문맥과 상관없는 한 구절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내가 취할 수 있잖아요. 그러나 이 구절은 정말 죽어있는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조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. 근거가 좀 빈약하다.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조항이 왜 붙어 있습니까? 우리가 고통당하고 시험 당할 때마다 그 지옥의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풍성한 위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인생의 어떤 고통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. 이제 모든 그 고통 안에 있는 독이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신 거예요. 그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의 의미입니다.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거죠.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.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꼼꼼히 말씀을 좀 문맥을 따라 공부하고 그 참 좋죠.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.
수요일, 금요일, 목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좀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사모하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함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. 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음부의 고통을 당하신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.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